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빈 묻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빈무덤 사건 살펴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빈무덤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가운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테러범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공중 납치하였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도 있고 수행원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 탔던 대통령이 결국 테러범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스토리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전용기가 다 망가져서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대통령도 있고 한데 추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송기를 급파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수송기로 옮기고 대통령이 먼저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대통령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상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대통령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송기에 타셨는지 계속 묻자 수송기 기장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수송기였는데 대통령을 모심으로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고 전투기가 그 비행기를 또 호위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이 빈무덤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일은 새 창조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빈무덤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과 새 창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 외에도 다른 표적을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함으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새 창조,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또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었어요. 표적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새 창조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새 창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 전체가 본문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있었던 네 가지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떠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두 번째인데 1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알지 못하며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주님을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곳이 동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동산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후하여서 동산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동산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묻히신 곳도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렇게 계속 나와요. 왜 동산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을까? 첫 창조와 비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동산이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내용이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2절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22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앞에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70인역에 보면 엠피사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첫 창조 때 아담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새 창조인 우리 인생에게는 생명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첫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새 창조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표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어서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새 창조를 입은 제자들의 삶이 새 창조의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이 여인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7 귀신 들려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 동산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피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 돌아간 이후에도 11절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무덤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고지식하기도 합니다. 아니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경비병을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런데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충성됨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았죠. 여인이었고 과거에 귀신 들린 존재였고 고지식한 모습들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충성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달려와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열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고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정적인 모습이죠. 물론 성급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실수하기도 하였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열정을 귀하게 쓰십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향하여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시잖아요. 멀리서 저분이 누구실까 하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고기 잡다가 첨벙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달려온,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열정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요한입니다. 2절에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가 둘이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요한은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도착했지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뒤에 와서 먼저 들어가자 요한도 그제서 무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밀한 사람 같아요. 무덤을 세밀하게 주의 깊게 서툴러 보는데 6절에서 7절 보면 그 빈 무덤 안의 상태가 이래요. 세마포가 놓였고 7절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깨끗해 있고, 그러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정돈된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도난설을 얘기하잖아요. 이것 보면 그거는 엉터리란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면서 어떻게 뭐 시신 훔쳐가면서 그 난리판국에 그 뭐 수건도 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의 신중함을 사용하셔서 세밀한 성경 기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부활의 사건도 이렇게 6절과 7절에 봤더니 꼼꼼하게 빈 무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은 요한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이죠. 그의 세밀한 성품을 주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배신하고 연약한 자리에 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은 있지만 소심하여서 주저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강점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충성을 쓰셨고 베드로의 열정을 쓰셨고 사도 요한의 신중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새 창조의 일꾼으로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활의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도 이렇게 쓰이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새 창조와 주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부활에 관한 기록 중에 주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3번에 걸쳐 주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모습을 주일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요일로 말하면 언제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에요. 주일에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11절에서 1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줄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리아는 기쁨으로 주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하는 모습이 1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주자주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과 손님들이 당황해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 자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가족과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9절 이하입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저녁 때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데 보았는데 그런데 어떤 뭐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일에 찾아오시어서 오늘도 평강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주자주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분이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일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일 예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사건이 24절 이후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도마였어요. 24절 이후에 보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도마도 함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의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일을 첫째 날로 계산하기 때문에 8해가 지났다는 것은 일주일 후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일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주일에 오시는 주님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45년에서 한 65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으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AD 80년,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초대교회에 예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다시금 요한을 통하여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주일에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1년 365일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것이고 직장에도 만날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특히 주일에 자기 백성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주일 예배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 창조된 성도들이 새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러한 은혜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만 부활의 날이겠습니까? 매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절이 주님의 부활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매주일이 내가 또한 부활한 날이에요. 왜? 부활의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고 새 은혜를 입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생명 바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준비하여서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능력과 은혜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성과 열정과 사랑을 보시면서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기도